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절의 주제를 잊어버리지만 기독교 전통은 부활절 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꾸며져 있는 이 색깔들도 전부 부활절을 의미하는 하얀색으로 성령 강림주일까지 꾸미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감이 들어있는 안쓰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후에 다시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배반했던 미안함과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실패한 제자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나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나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회의가 찾아오는 시간을 우리는 삶에서 맞이합니다. 삶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오늘의 장면에서 우리도 위로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같이 쓰는 미국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던 아일린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번 주 오게 될 부활절 설교는 무엇이냐 서로 물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일린 목사님이 자신의 부활절 메시지는 아직 어두울 때, 이게 제목이고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일린 목사님은 이 표현이 너무 상징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처럼 삶에 실패한 좌절감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의 첫째 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오늘의 본문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확인이지요.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핵심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던지는 이 질문은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요한복음 21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한 책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이 선교사님께 보냈다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네요. 제발 힘든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제발 힘들다는 말 좀 그만해라. 내가 더 힘들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우리를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고단함에 머물러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공급받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인장이 예쁜 꽃을 피우는데 요즘은 한동안 이 선인장이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선인장을 저의 아주 넓은 창이 있는 창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가에서 선인장이 햇볕을 충분히 받더니 여기저기 예쁜 꽃들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도 피우고 진홍꽃도 피웠습니다. 햇볕을 향해 자라가면서 그렇게 회복이 된 것이지요. 저는 그 선인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시름시름 힘을 잃고 꽃을 피우지 못하던 선인장에게 필요했던 것은 햇빛이었습니다. 선인장은 햇빛을 향해 자라가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는 자리로 나아오는 식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와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 교우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은혜를 받은 간증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교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어린 딸이 뜬금없이 이 질문을 물으니까 이 교우가 좀 당황하기도 하다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엄마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눈물 날 것 같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모녀가 주고받는 그 따뜻한 이야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교우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순간이 자신이 겪고 있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한 순간이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딸에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느꼈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벅찬 감동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실패하고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질문은 교회의 초대 교부 가운데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이 했던 질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말의 문제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역시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잠언 1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잠언 14장 3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노숙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베 피에르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일한 신성 모독은 사랑에 대한 모독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신성 모독,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모독,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삶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베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 제가 피에르 신부의 책 중에 가장 좋아해서 교우들에게 자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베 피에르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노숙자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자서전에서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심오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이 심오한 질문에 피에르 신부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평생의 사역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고 사랑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혼란이 침묵합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삶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를 떡과 생선으로 먹이고 위로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삶의 충만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째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